우리는 지난 주일에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구체적인 실현의 징조로 이 하닷과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한 사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은 이 하나님의 선언대로 이스라엘이 둘로 분열되는 그 직접적인 발달이 되는 여로보암의 반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으로서 솔로몬에게 그 부지런함을 인정받아 밀로의 건축과 다윗성 수축 시에 요셉 족속 역사를 감독하는 자로 발탁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를 이 솔로몬에게 선포하신 이 심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히야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셔서 솔로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될 것이다 라는 사실과 또 그를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지요. 이 여로보암의 반란 사건은 이 하닷이나 르손의 반란보다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걸 암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7절과 28절에 솔로몬이 밀로의 건축과 다윗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는 과정에서 여로보암을 발탁해 이 요셉 족속의 감독자로 세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로몬에게 발탁되어서 중임을 맡게 된 여로보암은 사실은 원래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다지 좋은 배경을 가진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 앞부분에서 그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26절에 그 어머니가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 약자로 됐고, 오늘날에야 여성 혼자서도 얼마든지 가정을 건사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의 사회적 구조 자체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밑에서 자란 여로보암은 가정 형편도 참 어려웠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 28절에 보면 부지런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 부지런함으로 인해서 왕이 솔로몬에게까지 인정을 받았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인 요셉 지파의 부역을 관장하는 그 감독자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것처럼 성실성과 근면성은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무수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었던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기도 하지요. 창세기의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했고 근면하게 그 일을 함으로 종살이 할 때도 인정받았고 감옥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심지어 그 대적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사사건건 그를 바라보고 감시했지만 다니엘 6장 3절 4절을 보면 아무 근거, 아무 허물, 아무 그릇됨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 공생애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늘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가르치시고 전하시는 일에 밤낮 쉬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친히 그런 삶을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꾼에 대해서 부지런함, 성실함을 누누이 강조하셨지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두 부류가 갈라지는데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있는 것에서 더 받는 축복을 누렸고,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밖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보면 주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칭찬과 상급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지만 게으른 자들에게는 그 게으름이 악하다라고 정죄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둠의 자리, 곧 저주와 심판의 자리에까지 내던지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화려한 꽃이나 무성한 잎사귀보다는 그 진실한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열매는 항상 노력과 수고, 땀, 또 눈물의 결정체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나태함과 방탕함을 다 버리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의 현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충성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듯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할 때 큰 일도 우리에게 맡기시는 분임을 알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겸손하고 진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미리 선지자 아히야에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당사자인 여로보암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모스 3장 7절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반드시 예고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진노의 역사이건 축복의 역사이건 상관없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생들과 또 오염된 땅을 홍수로 멸망하실 때도 노아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쏟으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 당시 애굽에 행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도 모세를 통해서 미리 경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나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을 세우실 때도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에게 미리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과거에도 다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라야 확실한 축복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증거받은 이 사도들과 또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역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가운데 한 말씀도 빠짐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나아갈 때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지 않고 그건 옛날 얘기지, 몇천 년 전 얘기고 이스라엘에 한정된 얘기고 또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얘기인 거지, 우리와는 상관없어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30절과 31절에서 이스라엘 왕국이 분열될 것과 또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조에게 10지파를 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기로 작정하신 것을 선지자 아히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관해서 선지자 아히야는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 그 중에 열을 여로보암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소위 예언적 행위를 보여줬던 겁니다. 고대 왕정 사회에서도
왕정 사회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세우거나 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왕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왕의 자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대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며 그 나라를 옷을 잡아 찢는 것처럼 쉽게 찢어서 타인에게 넘겨주기까지도 하는 분이다라는 걸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정한 주권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 주권자라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그분의 뜻에 따라서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 애굽이나 바벨론도 당신의 종을 통해서 당신의 하신 말씀을 하루아침에 그 나라를 무너뜨린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진정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나라와 백성 또 땅에 속한 모든 것만 아니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까지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여로보암은 이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반란을 꾀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죠. 34절에서 여로보암을 향한 아히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 대에서는 이스라엘이 나뉘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미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아히야의 예언을 듣고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하지만 그는 반란에 실패하고 솔로몬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패 없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되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1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3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조금씩 진행해 가고 계신 걸 깨닫게 하셨어요. 그 3년의 기간 동안 제가 무수히 하나님 언제입니까? 지금 아닙니까? 라는 그 기도를 계속해서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까지도 기다릴 줄 알아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자발적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만국과 만국 또 만민의 번영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어떤 나라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흥하게 되지만 하나님 버리시면 순식간에 망하고 말 것임을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에 따라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설령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시기가 아닐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면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행한 악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다윗을 기억하시면서 그를 위해 솔로몬에게 한 지파를 남겨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각별하게 기억하시는 건 이 34절에 나온 것처럼 그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세바를 범하는, 그래서 우리아를 죽게 하는 그 사건도 있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역사들을 있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앞에 다윗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을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과거에 자기가 잘못 행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행했던 것 때문에 늘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보다 더한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다윗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죽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3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법도를 끝까지 지켰던 사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야, 너 그때 그랬잖아, 근데 어디 감히,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으시고 현재 내 모습을 바라보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의 죄악들, 또 현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또 앞으로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세, 그 모든 사람들, 또 예수님의 12제자에 이르기까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그 대단한 바울 역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갔던 그런 부족한 모습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그들의 지금 그 중심,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부족하고 연약해서 7번 넘어지지만 8번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또 그 말씀 그대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성도를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큰 것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실수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며 분명 우리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약점과 잘못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문제 삼고 들춰내려고 하시기보다 그것을 감싸주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쩔쳐내시고 내일을 향해서 매진한다면 우리의 과거의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더 나은 축복의 내일을 열어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마땅히 지켜야 할 신앙을 보였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돌아갈 왕국조차도 제대로 물려주지 못하고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이 타인에게 넘겨주는 그 비극을 초래하게 된 사실을 봅니다. 물론 많은 부분을 빼앗겼지만 솔로몬은 여전히 자신이 축적해둔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야 그거 아들에게 물려주면 뭐 한 나라도 있겠다, 많은 재산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모았던 재물, 또 성전의 보물들, 왕궁의 보물, 또 금방패, 그 모두는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의 침략과 함께 이방 땅으로 다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불신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다스려야 할 나라를 제대로 남겨주지 못하고 기껏 그토록 열심히 모았던 금은보화와 그 모든 것들도 이방 나라에 다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유명한 왕들, 또 존경받는 왕들은 그들이 큰 나라를 이루었고 많은 부를 이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왕기들을 보면 여호와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딱 분할되어 있죠.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고 죄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간 왕들만 인정받았고 또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어떤 걸 열심히 하고 계셔요? 내가 부지런히 모아서 또 한 푼이라도 더 물려줘. 그들이 좀 편안하게 살게 해야지. 나는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입고 살았지만 내 자식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지 하면서 더 열심히 부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재물과 또 금은보화를 어떻게 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금은보화와 세상의 명성과 또 지위가 아니라 신앙이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 위에 바로 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알면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와중에도 한 지파를 다윗 왕조에게 남겨두시고 다윗 왕조를 멸하지 않고 보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종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전에 하나님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기초를 두고 있지요. 여기 나오는 등불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자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은 한때 그토록 위대하고 지혜로웠던 솔로몬이라는 왕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실패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는 문맥에서 주어진 그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타락과 실패라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강조되는 이유는 인간이 실패하고 상황이 좋지 않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지속되고 변함도 쇠함도 없이 온전하게 성취된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성경 정치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가르침 역시 이와 같이 실패와 심판과 좌절,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계속 지켜나가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범죄로 인해서 땅 전체가 홍수로 진멸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노아라는 의인을 남겨두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왕정 말기에 예루살렘에는 의인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그 죄악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땅에 거룩한 씨를 남기시고 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타기는 남아 있듯이 멸절의 상황 속에서 남은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결같이 지속됐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또 인간의 실패와 상황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는 진리를 여실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연약함과 또 상황의 어려움,
또 우리가 겪어왔던 실패 경험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과거에 큰 실수와 경험을 했다 해도 현재 닥치는 어려움이 아무리 거칠게 몰아친다 해도 우리의 가진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그 모든 상황이나 조건이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마저 패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이나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분이고 어떤 실패와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신뢰할 수 있을 만큼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 또 세상의 상황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단 한 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감독관 중에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로보암은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취한 순간부터 여로보암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특별한 인물이 되었고 또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책망의 도구가 되었던 겁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비범한 인물이 된다라는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이 진리 역시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기 전까지 그는 살인자였고 도망자였으며 80세나 되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손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기 전에 평범한 소년이었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나도 흔하디 흔한 일개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붙드시는 순간 놀라운 승리와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겁니다. 베드로 역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 전에는 한 명의 초라한 어부였고 혈기가 가득해서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붙드시고 훈련시키시며 성령으로 띠띠우시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게 됐고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하나님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영광스럽고 또 비범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사람이 되고 초라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모습, 특별한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드리는 헌신은 어떤 의미에서 무수한 군중들 앞에 놓인 오병이어와 같이 극히 적고 초라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오병이어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켰듯이 우리 자신과 우리 손에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부족하고 그 초라한 것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38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향해서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만일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만일이라는 말은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로보암 자신에게 달린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는 훌륭한 발자국을 역사에 남기게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철저히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왕조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즉 여로보암은 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길을 택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대신 저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나답 때에 그 왕조의 문을 닫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10개 지파를 이끌고 북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종교적인 기능 때문에 고민하다가 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단과 베델에 설치하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다. 여기에 하나님의 단이 있으니까 너네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레위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정통적인 방법을 거부하고 거슬렸다라는 겁니다.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던 그를 하나님께서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같이 의로운 삶을 산다면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도록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또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숭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그 말씀을 거슬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여로보암은 정통신앙에서 이탈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우상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망도 무시할 정도로 교만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끝내 죄악의 길을 고집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역대하 13장 20절 말씀대로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들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대표적인 표현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치욕스러운 표현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만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로보암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인생 앞에 놓인 선택의 갈림길이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로보암이 그랬듯이 선택 가능한 2개의 길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도 이 길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전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 결과 역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심은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선과 악, 이 2 종류의 씨앗을 씨앗 한 가지만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예외 없이 자기가 심은 그것을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와 심령을 다 아시고 그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주목하셔서 그가 행한 대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는
많은 노력하고도 적게 거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노력하지 않고서도 많은 것을 차지하는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OECD 국가인지 상위 몇 퍼센트의 GDP 상위 몇 퍼센트의 국가인지 어쨌든 여론조사를 했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얻으면서 살 수 있겠냐라는 그 질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70%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한 만큼 결과물을 얻지 못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70%고, 때로는 운이나 또 백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70%고 우리의 노력이 30%밖에 안 된다. 그 말 그대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힘있고 백있고 또 줄이 있어야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70%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의 생각과 인식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도를 지키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운이 70%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같은 불공평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악을 뿌리고 선을 거둔다든지 선을 뿌렸는데 악을 거두게 되는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그대로 거두게 맺게 하시고, 그렇게 거두고 맺혀진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정녕 그 믿음은 세상의 부당함과 불의함에 좌절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으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 때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말씀인데,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우리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편 속에서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뜻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입게 하는 그런 인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스스로 그 복을 차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잖아요. 그는 참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왕이 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도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까지 무시하고 자신의 길을 가는 교만의 죄를 범함으로 여로보암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복을 스스로 차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8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시고 복을 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재앙과 멸망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있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자자손손 대대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